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이 반복됩니다. 55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죠. 또 58절을 보면 주여 그럽니다. 59절을 보면 여기도 여호와여 그러죠. 그리고 61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리고 64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형식과 외형적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뭐 질문이든 탄식이든 그것은 다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뭐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잖아요. 또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와 관계없이 뭐 어떨 때는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뭐 기도 형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기도로서 그의 마음에 새겨진 그런 것들을 지금 쭉 나열합니다. 그 나열하는 내용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무엇을 나열하느냐? 55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구덩이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구덩이에서, 깊은 구덩이에서. 뭐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애가 나오지만 우리가 뭐 열왕기 하에서도 봤고 또 예레미야에서도 봤지만 예레미야가 그 왕에게 그냥 바른 말을 하는 바람에 구덩이에 들어갔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냥 이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며칠을 있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뭐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나와요. 이 기사가. 구덩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도 뭐 넓은 구덩이가 아니잖아요. 사람 몸 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며칠씩 있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그런 뭐 그 면적의 힘들기도 했지만 사람이 그런 갇혀가지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캄캄한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도 하고 어제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다 구덩이에서 갇혔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해상이죠. 그 과거에 대한 해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부름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는 것을 해상하죠. 그러면서 56절을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를 해상하면서 이제 현재로 오는 거죠. 현재로 와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형식은 과거의 해상이 나오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애원하고 아니면 간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57절을 보면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과거죠. 그렇게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해상을 지금 계속합니다.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생명의 성량함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58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자신을 보복하고 모해하고 비난하고 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을 주목해달라고 또 간청을 하죠. 63절을 보면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내가 지금 그런 나를 해치고 치고 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현존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저주를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64절과 65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들에게 65절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러니까 이 저주를 내려달란 말이요 사실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을까 저주를 내린 것과는 상반돼 보이잖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주를 하냐. 근데 보면 성경에 저주를 하는 말이죠. 그럼 구약에만 나오냐? 아닙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고린도후서도 마지막에 저주가 있을지라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 것이 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 늘 말씀드린 기도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그 원수 앞에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대놓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얄미워도 그냥 뭐 친절한 척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마음까지 그냥 그 저주를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냥 막 그렇게 뭐 진짜 좋아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하지만 또 하나님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대로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멸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요. 오늘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 내가 겪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듯이 지금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원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저주해 주시고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특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제가 뭐냐면 기도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뭐 길거리 가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하지만 좀 더 그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기도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 예를 들면 행동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은 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행동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그잖아요. 그 방향을 바꾸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그건 기도가 다 아니다. 네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행동을 바꾸는 것까지가 기도다. 그렇다면 기도의 요소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우리가 한국 남자들은 좀 이 표현력이 약해가지고 아내 사랑한다는 말을 쑥스러워한다 그러잖아요. 뭐 저부터도 그러는데, 근데 자꾸만 말하라 그러잖아요.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냥 마음은 진짜 사랑해. 하지만 말하긴 쑥스러워서. 그러나 말을 해보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지만 하긴 하니까 그것에서 전달되는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뭐 우리가 말을 안 하시면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그걸 못 들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말은 말로 해라, 말로 하라는 거죠. 하지만 말뿐 아니라 행동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합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떨 때는 구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구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진짜 행동해가지고 진짜 보복을 해버리면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다고 해서 죽이냐? 그러면 그 죽인 것은 그 보복한 것이지만 그 보복한다고 해서 그 살인 자체가 물론 법적으로 그것을 큰 죄에서 멸할 수 있지만 그 죽인 자체가 살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고 말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그 원수를 저주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네가 진짜로 그 사람을 저주하듯이 네가 죽이면 안 된다. 그때는 말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그렇게 싫어한다, 저주한다 라는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이 필요해요. 반대로 누구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나 행동이 중요하죠. 행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요소에는 말이 중요하느냐 행동이 중요하냐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말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행동이 더 큰 위치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말할 때와 행동할 때를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꼭 우리가 형상화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연상하잖아요. 하지만 기도는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행동해야 되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또 어떨 때는 행동하고 어떨 때는 말만 하고 어떨 때는 행동만 하는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